우리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고전해 보니까 염후 간호적 역춘 풍후육 만물 조지이생 염축 기각적 여삭서름 만물 조지이사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나와 있던데, 제가 이걸 읽고 한동안 굉장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마치 봄바람이 따뜻하여 만물을 살려내고 살아나게 하듯이, 마음을 너그럽게 하면 모든 사람을 살려내고 마음을 각박하게 하면 북풍한설의 차가운 기운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결국 시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은담에 기록된 글귀를 보면서, 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봄바람이 따뜻하여 만물을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음이 너그럽게 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글귀. 이게 얼마나 그 감동적인 그런 글귀인지. 또 마음이 차가우면 한겨울의 북풍 한설처럼 마음이 차가우면 모든 사람을 시들게 한다. 이걸 제가 읽고서 굉장한 그런 감동과 함께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짧은 시간 같이 나누어야 할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많은 노력을 해서 받는 그런 보상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또 한편에는 저절로 받는 그런 축복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받는 축복이 존재하고 노력해서 받는 축복이 존재한다. 두 가지.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저절로 받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절로 받는 축복.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절로 받는 그런 축복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딱 뉴스를 켜보니까 이 진도대교에서 그 밑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화면에 나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고기를 쉽게 잡냐면, 이 진도대교 그 밑에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을 했던 울돌목 거기잖아요. 물살이 센데 명랑해전 했던 데인데, 이 사람이 그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했던 그 진도대교 밑에서 한쪽 구석인데 물결이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굉장히 급경사로 내려가는 그곳에서 딱 앉아가지고 뜰채만 가지고 있어요. 뜰채만 가지고 탁탁 튀어오르는 물고기만 낚아채는 겁니다. 아무도 그 장소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 그 그릇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물이 계속 물고기가 튀어오르니까 30cm, 40cm 되는 물고기가 계속 튀어오릅니다. 이걸 계속 탁 낚아채고 담고, 탁 낚아채고 담고. 자기는 하루에 4마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기 친척들 하나씩 나눠주고 자기 한 마리 먹고. 그걸 딱 해서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나가서 여전히 그곳에 앉아가지고 누가 오는지 살펴보고 아무도 없을 때에 뜰채를 가지고 탁 낚아채고 해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받는 그런 축복이죠. 저절로 받는 축복. 그런가 하면 또 비금도에 사는 어떤 그 어부 한 사람은 마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녁마다 아무도 없을 때에 후레쉬 하나를 가지고 자기만 아는 장소로 내려갑니다. 바닷가로 내려가서 바위돌 틈에 이렇게 굴이 하나 조그마한 게 파져 있는데 꼭 거기에는 한두 마리 문어가 들어가 있는다. 문어의 집이에요.
깔꾸리를 가지고 저녁마다 그것을 매일 캐내옵니다. 하나씩. 어떤 날은 2마리, 어떤 날은 3마리씩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받는 그런 축복이죠. 저절로 받는 축복. 우리 한번 따르게 저절로 받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우리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 땅에 유하면, 여기까지. 거기 2절에 보면은 흉년이 들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블레셋 땅까지 걸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마음을 읽어버렸는데, 이삭은 지금 어떤 생각이냐,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하나님은 애굽에 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여러분도 트라우마가 있죠? 우리 그 전도사님은, 그 최태용 전도사님은 오이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더만. 오이. 그래서 제가 김밥을 사서 대접을 했더니 그 오이 다 곤란해, 그거를. 그래서 이분이 오이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구나. 예. 또 고양이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잠깐 들어오라고 했더니 갑자기 눈이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트라우마가. 이 사람은 다 고양이, 그 오이, 음식물에 관한 그런 트라우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트라우마가 있느냐? 에집트, 애굽에 관한 그런 트라우마가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애굽. 왜? 애굽은 영적인 그런 의미로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세속적이고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노예 생활했던 땅.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뺏겼던 곳. 예. 세상. 또 우상숭배가 만연된 땅. 애굽.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있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땅. 그래서 하나님은 에집트에 관한 그런 트라우마가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왜? 세상적인 곳이니까. 우상숭배의 땅이니까. 반역의 땅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발걸음을 점점 에집트로 옮겨가네.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에집트로 갈 생각이 있네. 에집트로 갈 결심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에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50%는 채워지는 겁니다. 저절로 받는 축복. 어떤 데는 100% 채워집니다. 거기만 있어도. 예.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대전에서는 뭐가 제일 유명해? 그랬더니 목사님 세계에서는 양 목사님이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성심당이 제일 유명하지 그래요. 성심당. 하여튼 그런 또 압으로 할 줄 알대요. 이 서울 사람들이 대전 오면은 꼭 성심당에 들러서 빵을 사갑니다. 대전 역전에 나가보면은 역전에 성심당이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막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가요. 우리는 성심당을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서울인이 부산인이 되게 소문이 나가지고 대전만 가면은 그거 사와라 빵 사가는 성심당. 예. 여러분, 몫이 좋은 자리에는 평균만 유지해도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3가지 짤막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거룩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받는 축복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받는 그런 축복이 있을 텐데 왜 너는 움직이려고 하느냐? 왜 자꾸만 발걸음을 옮겨서 에집트로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있어야 할 땅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있어야 할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땅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하루 종일 토요일 날 전도사님들이 수고를 하시고 애쓰셔가지고 제가 우리 전사님 두 분을 모시고 오후에 짤막한 시간에 대청댐에 꽃을 구경해 줬어요. 제가 어제. 그랬더니 우리 최 전사님이 막 좋아가지고 우리 박 전사님도 막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최 전사님은 방콕형이에요. 방콕형. 여자로 태어났으면 방에만 앉아있을 만한 사람. 방콕형. 예. 이렇게 막 꽃이 좋은 줄 자기 몰랐다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을 내가 만나뵀냐고. 또 그렇게 아부까지. 그러면서 막 그 꽃을 보면서 벚꽃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해요. 우리 전사님이. 예. 그러니까 나는 장소로만 인도했을 뿐인데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 예. 나는 거기다 그냥 딱 방목을 시켜놨는데 그렇게 행복해. 그렇게 꽃이, 자기는 꽃이 그렇게 좋대요. 예, 학생 때 막 아르바이트하고 뭐 그렇게 바빠서 그런 걸 구경할 겨를이 없었고 꽃을 본 적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꽃을 보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장소에만 내가 머물러 있어도 저절로 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저절로 받는 축복. 저절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꽃밭에 앉아있으면 저절로 행복해져요. 저절로. 이삭이 가나안 땅에만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3절에 네가 이 땅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내게 복을 주고. 할렐루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저절로 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할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잖아요. 도시가. 거기 이렇게 제 친구 목사님이 지난번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저는 거기를 안 가봤거든요.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창문을 열지 말라. 총 맞는다. 총. 할렘가. 흑인들이 많이 살고 막 마약을 하는 곳, 막 동네가 시끄럽고 싸움을 벌고 행패를 부리고 조직폭력배들이 많은 그 할렘가. 창문을 열지 말라. 나 답답하다고 연다고 그랬더니 절대로 열지 말라. 그리고 흑인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마라. 절대로 눈을 총을 쏜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창문을 막 돌리고 그러고서 갔대요. 눈을 안 마주치기 위해서. 예. 그 장소, 할렘가라고 하는 그 장소, 범죄의 도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섞이지를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그곳에 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곳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여기 성경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너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그런 축복들을 공급해 주신다. 거룩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도.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에 같이 방을 사용했던 그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10살, 15살이 많았어요. 15살. 이분이 그 월남전에 갔다 온 얘기를 제게 해줬어요. 월남전에 갔다 와서 바로 학교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앨범을 학교를 들고 왔는데 시체를 막 월명군 시체를 쌓아놓고 찍은 사진들, 전쟁하는 사진들을 잔뜩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일을 겪었냐 했더니 굉장히 큰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무슨 일인데 형님 그랬더니, 학년은 제 밑에고 나이는 저보다 많았어요. 15살 많았으니까. 전쟁을 하는데, 베트콩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병사가 그 소대원들이 작전을 나갔대. 밀림 속으로 작전을 나갔는데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1시간 동안 걸어서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소위하고 상사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소위하고 상사하고 싸움이 붙었어. 소위는 이쪽 길로 가야 된다. 상사는 이쪽 길로 가야 된다. 소위는 내 명령 따르라. 상사는 제가 경험이 더 많습니다. 해가지고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고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쫙 정찰 비행을 하는 그런 헬기가 등장을 해가지고 정찰 비행을 미군들이 하는데 보니까 아군들이 아군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미군들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베트콩들이 있어야 하는 그런 땅에 지금 베트콩들이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간식도 먹고 막 대화도 나누는 것 같고, 이 미군들이 이 한국 병사들을 아군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기관총을 난사해버립니다. 거기서 헬기에서. 그러니까 막 기관총을 팩 난사해버립니다. 왜? 베트콩이 있어야 될 자리니까. 이 소대원들은 벌써 이동을 해서 딴 곳에 가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군들이 거기서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를 해가지고 소대원이 거반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거기서 기관총은 막 헬기에서 막 난사를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군대 신문지 있잖아요. 신문지. 군대들 군인들에게 나눠주는 거 신문지를 이렇게 머리에다 가리고 기관총을 안 맞으려고. 신문지 쓰면 기관총이 안 맞아요? 더 잘 맞지? 이 신문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도 살려달라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야. 주일학교 좀 다닌 사람이야.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만 살려주면 내가 주님께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내가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내 목숨 드리겠다고. 그 얘기만 했대요. 계속 막 갈게 되니까 기관총을. 근데요, 신문지에 총탄이 2발이 지나갔더래. 뚫고. 근데 이 사람은 총알을 안 맞았어. 그리고 무사히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월남에 갔던 김상사 그때 노래 막 나올 때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서 늦게 공부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이 주님께 자기 몸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고 중국의 선교사님으로 가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있어야 할 그 장소,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거룩한 곳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장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장소인지,
오늘 여기 성경 두 번째 돼 보니까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장소.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자, 우리들이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사명, 미션.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그 보내심을 자기는 받았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예수님은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명 의식 속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사명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사명의식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들이 고난당할 때에, 슬퍼할 때에, 막막할 때에, 앞길이 막혀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기뻐하십니다. 사명.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다메섹에 가다가 원문에는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에 가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도 바울도 항상 사명의식 속에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터키에서 복음을 전했죠. 마케도니아, 유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그 사명의식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의식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탈원 상태가 돼가지고 엄청난 그 천국의 세계를 보고 온 그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그는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명의식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를 이 복음의 터전에 보내셨구나.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구나. 나를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나를 장로님으로 보내셨구나. 나를 집사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나를 권사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나를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나를 이 동네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내게 이 주일학생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내게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명의식을 우리는 접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만 부여하신 그 사명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마지막 세 번째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받는 축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받는 축복이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데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나오면 이탈해서 가지가 부러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처럼 밖에버려 말라진다.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붙어 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향에 그 밑에 집이 있습니다. 거기 양건삼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집안 어른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살아생전에 보면 우리 집 바로 윗집이니까 우리 집이
늘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 이 교회에 안 가는 날은 가정 예배를 드려요. 야, 그 권사님이 성경을 펴고 자식들을 그 육남매를 거기다 방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 자식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근데 그 집이 엄청 가난했어요. 논이 세마직이었어요. 예. 육남매. 근데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요.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자녀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가 그 고향에 문중들 회의가 있어서 잠깐 가보니까 그 집 식구들을 이렇게 찾아서 대화를 해보니까 3남매가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되고 6남매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되고 자매 한 분은 사모님이 됐더라고. 그리고 또 한 분, 마지막 한 분은 권사님이 됐더라고. 권사님.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어릴 때 한 번은 보니까 그 집이 그렇게 가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애들은 가르쳐야 되고 어느 날 기둥에 벌이 붙어가지고요. 기둥에 대들보에 벌이 붙어가지고 벌이 가득해. 그 권사님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라고 그 벌을 뜰채로 잡아가지고 통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벌을 집어넣더라고. 여왕벌을. 그래서 그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벌 키우는 집이 됐어요. 벌 키우는 집. 몇 년 있다 가보니까 벌이 150통, 180통이 됐어요. 그렇게 벌이 많아졌어. 꿀을 따는 집이 됐어요. 그 꿀을 따가지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축복해 주시는구나. 주님께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어려운 일, 정말 내 지혜로 풀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는 가능하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벌 한 마리 때문에 그 집이 그렇게 부자가 됐고 자식들을 다 가르쳤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하필 기둥에 여왕벌이 앉아가지고 기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벌이 붙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붙어있어야 합니다. 예배로 붙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들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갈 때에, 종말의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여러분이 세상에 어떻게 삶이 변하든 어떻게 계절이 바뀌든 우리는 불굴의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어 저절로 과실을 맺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구경자 권사님 생신 때 제가 초대받아 갔었는데 이 구경자 권사님의 7남매를 다 믿음으로 키우셨어요. 가보니까 완전히 군대. 일사불란해. 예, 척 와라 하면 다 모이고 예배하자면 예배하고 7남매가 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바르게 살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우리 권사님의 그 영적인 카리스마와 권위, 이게 자녀들에게 다 믿음이 전달돼가지고 7남매가 막 하니까 완전히 군대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예배자 포도나무 대신 예수에게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과실을 맺는 가정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부여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 권사님이 잘 감당해서 이 자녀들에게 다 믿음으로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로 붙어 있어서 이 시대에, 믿음 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